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라니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앞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왜 영광이 되었을까요? 아버지께서 그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심을 아버지께서 받으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나는 영광의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일하리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어봐서 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그 씨가 최소한 30배, 60배, 100배로 거두어지기 때문에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우리가 그 하나를 심었는데 가을에 가니까 180알이에요. 180알에서 185개. 제가 농부 출신이거든요. 그 농사를 지어봐서 잘 압니다. 벽시 하나가 심으면 185개예요. 그러니까 이 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심어도 땅에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하나 그대로 있어 심었는데 땅 위에 그대로 있어요. 그럼 가을에 가도 하나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죽는다고 그러죠. 죽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데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안다라고 했을 때 아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안다라고 했을 때에 창세기 4장 1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동침한 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동침한 후에 이 말이 이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와를 안다, 아담이 하와를 안다라고 했을 때 하와를 동침하고 나서 내가 그 여인을 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신약에 보면 기노스코라고 하는 그 헬라어 표현인데 이것은 동침한 관계 속에서 남자가 여자를 안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안다라고 했을 때 그 깊은 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돼. 예수를 알아야 돼. 그럼 예수를 알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믿어야 예수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믿으면 예수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알면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동시성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알아요. 깊이 합니다. 체험적인 암을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를 아는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가 누구의 죄를 위해서 죽었느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 살리심을 믿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 안 지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죄의 삭스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망이요. 죽음이란 말이죠.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누구 하나 어려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성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일을 다 정리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일을 다 사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자가 되었단 말이죠. 왜? 예수의 생명이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생명은 부활의 생명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우리입니다.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너를 해방시켰느니라.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무엇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렇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생명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그 생명의 풍성함을 이루어집니다. 성령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습니다.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했다고 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영원히 죽었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다고요?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셨다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을 아느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장 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 뭐냐?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를 아는 것이 그것이 영생이에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안다고 하는 것이에요. 기노스코의 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다의 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 관원들이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예수를 알지 못해서요. 지금도 예수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일 꽂혀 박습니다. 예수를 아는 자만이 십자가가 부활이, 십자가가 영광이요, 부활이 영광이라고 외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를 알지 못하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이 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가 그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고 그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요.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예수를 아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이것이 예수를 아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습니다. 성경은 몇 가지 더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 있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아는 자는 누구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렇게 알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20절에 말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아는 자예요.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 8절 올라가서 보시면 7절부터 같이 보시면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7절 시작.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일기가 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뭐라고요? 가장 고상합니다. 여기서 아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알다, 야다라고 하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그 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지식 중에 최고의 고상한 지식이라. 그러면서 예수를 안다고 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하는 표현이나 그리스도를.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누가 있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가 있으면 그리스도를 얻었다. 동사를 표현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얻었다. 이것이 그리스도라는 가장 중요한 지식이다. 고상한 지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9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두 번째에 보면 그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발견되려 함이니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발견돼요. 예수님 나를 알아준, 나를 발견하신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 앞에 발견되기 위해서 이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요.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깊이 알아야 돼요. 깊이 만나야 됩니다. 그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는 예수를 깊이 만난 사람이요. 예수를 믿는 자가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를 안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죠.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세례 요한이라고 에레미야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재차 질문해요. 누구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표현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가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스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 예수님은 삼중직을 다 받았다고 했습니다. 제사장직, 예언자직, 또 왕직, 그 삼중직을 다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래서 메시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약에서 계속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구약. 근데 메시아가 직접 오셨어요. 이 땅에. 그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신약과 구약이 구분이 되는 거죠. 구약은 십자가 전의 사건이 구약의 사건이에요. 십자가 이후의 사건은 신약의 사건이에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예수가 누가 되셨다고요?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셨다. 이것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이게 진정한 예수 믿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는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는 본문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앞에 부활의 능력과 권한의 참여를 알고자 하여 그의 중심을 본받아. 자, 여기 보면은요, 우리 표준 새벽인 얘기해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이렇게.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기노스코, 야다, 그리스도를 알고 이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이렇게 됩니다.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의 죽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 십자가와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만약에 부활했다고 우리의 믿음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헛것이란 헛것이.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뗄 때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뒤에 나오겠습니다. 죽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동시성입니다. 이게 성찬은요, 예수님이 죽으심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무엇도 기념하는 것이요? 부활도 기념하는 것이에요. 그 부활의 능력을 믿으라. 여러분,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 때 아기를 낳습니다. 우리 교회는 100세 때 아이 낳는 사람 없죠? 100세 때 아이를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자식 낳아서 키워본 사람 다 알잖아요. 아들 낳으면. 저기 요한이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아들 낳았다는 소리 듣고 사당동에서 그 부천 그 세종병원에 낳았는데 단걸음이 달려갔어. 내 아들 어떻게 생겼는지. 아들 낳으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 아브라함 몇 세 아들 낳았다고요? 100세에 낳았어. 100세. 홍 집사님 아브라함 몇 세에 낳았어? 100세예요. 100세에 낳았단 말이에요. 예. 10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예, 그 아들이 얼마나 애지 중요하겠어요.
귀하죠. 예.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고 번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짐승은 잡습니다. 짐승이 배를 갈라요. 배를 갈라서 내장은 다 버리는 겁니다. 짐 밖으로 버리고 그리고 이제 짐승을 잡아서 배를 갈라서 손발은 다 끊고 이제 몸통을 이렇게 해서 나무를 쌓아가지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을 펴가지고 그것을 하나를 계속 태워가지고 번제를 드리는 것이거든. 아브라함이 번제를 몰랐겠어요. 너무 잘 알아요, 번제. 근데 이삭이 나이가 17, 그 아주 청소년이지.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명령을 듣고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알았습니다. 따라야 돼. 따라야 돼요. 홍 집사님 잘하시네. 따랐어요. 그게 모리아까지 3일길을 갑니다. 3일길을 가면서요.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죽는 거랬죠. 응?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아버지 마음 생각해 보시라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라고. 지금 아들을 잡아서 번제를 드려야 돼. 지금 하나님 명령이거든. 근데 그 번제할 나무는 누구에게 지웠습니까? 아들 이삭에게 지웠어. 이삭이 이거 많이 해봤거든. 많이 지고 다녔어. 아버지하고 제사드리러 많이 다녔기 때문에 뭐 그거 당연히 지은 거예요. 근데 아들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여기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그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아브라함의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응?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괴로웠죠. 엄청 괴로웠죠. 응? 엄청 괴로웠죠. 응? 너 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 그렇죠. 응, 너 잡아서 번제로 드릴 거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 다 아버지가 다 사귀는 거예요. 사흘 동안 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야사에 보면은 우리가 역사를 보면 정사가 있고 야사가 있잖아요. 이 야사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경이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하는데 그 뒷이야기들을 보면은 아브라함이요 사흘 길을 갑니다. 낮에는 이삭의 손을 잡고 걸었다고 합니다. 근데 밤만 되면 사람이 정신이 돌아버려요. 내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파는새를 맞고 홀로 그렇게 팔면서 내 아들 죽여야 되는데 내 아들 죽여야 되는데 그러면서 사흘을 밤새 울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갔습니다. 나무를 쌓았어요. 그리고 이삭을 결박합니다. 이삭이 가만히 있어. 참 훌륭한 자식이에요. 나는 이삭이 참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고 봅니다. 아브라함 믿음도 훌륭하지만 이삭의 믿음은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 나이면요. 아버지 노망 들었죠? 그 나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그래?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아버지 지금 나 죽이려고 그래? 충분히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삭은 다 묶여가지고 그 번제 위에 놓여집니다. 그리고 칼을 뽑아서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그 순간에 하늘에서 벼락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해야지만 내 아들을 해야지만 그리고 내 뒤를 돌아봐. 그게 수풀의 양이거든요.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삭을 살려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한 절만 보시고 히브리서 11장 19절 신약성경 365면 11장 19절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합니다. 비옥한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가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그가 누구일까요? 자, 17절 올라가서 보시면 17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부활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 아들 죽여도 다시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조상이 된 것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이 조상이 된 게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다 테스트를 해보신 거예요. 우리 성교연합회도 얼마나 하나님 테스트를 하셨어요.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하나님 테스트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남아서 지금 봉사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미얀마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잖아요. 17일에 또 거기 갑니다. 지금 핍박이 있어서 5분의 1밖에 모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한 곳에 갑니다.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복음 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가서 복음 부흥에 인도하고 나면 또다시 복늘이라고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버는 그 믿음 가지고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렸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됩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것이에요. 생명을 가진 자는 예수님 나를 죽여도 다시 산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자들의 삶입니다. 이 장례 시간 때 늘 핵심은 그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설교 핵심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고 하면 우리 죽으면 끝이 나요. 근데 장례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천국 환송 예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국에 가는데 환송해주는 예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배가 즐거움의 예배 되겠어요? 슬픔의 예배가 되겠어요? 즐거움이요. 더 좋은 나라에 간단 말이죠. 이사 간단 말이죠. 이 세상에서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죽음이 있어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이 없는 것이 하늘나라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환송 예배지.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 생명이 부활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장 10절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권능을 알고자 하는 권능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참여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 두 번째 보세요. 그 고난에 어떻게 한다고요? 참여함을 알고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부활의 능력을 참여했다고 하면 이제는 십자가의 고난을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자랑하면서 삽니다. 근데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하면 그건 싫어해요. 그런데 보세요. 십자가의 고난 없이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난에 참여하라.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27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면서요. 산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태창으로 5번 맞고 그 5번 맞았다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때려서 보니까 40대 때리니까 죽더라고. 그래서 39대 때려요. 39대. 왜? 40대 때리면 죽으니까. 그 사람이 맞을 수 있는 한계가 몇 대라고요? 39대. 구약성경 몇 권이에요? 39권. 39대 때리니까 사람이 안 죽더라고요. 바울이 태창에 맞았다는 거 39대를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게 아니다. 바다에서 그랬죠. 산에서 그랬죠. 강도들의 위협 속에서 그랬죠. 동족들이 바울을 얼마나 괴롭혔어요. 그런데 바울은 좁은 길을 떠나잖아요. 우리가 좀 전에 부른 찬송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십자가를 걷는 그 길이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넓은 문이 아니에요.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입니다. 바울이 그걸 참고 복음을 전합니다. 1차, 2차, 3차 로마 선교여행까지 그리고 더 나가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인생이에요. 자 보세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장 1절을 통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 되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본받았는데 예수님 어떻게 본받았는지 우리 빌립보서 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바로 그 앞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분이십니다. 6절에 보니까 그런 건 하나님의 본체시나요? 이미지가 본체 하나님과 똑같아요. 형태적으로 본 모습도 똑같아요. 하나님과 본체예요. 예수님이. 근데 본체에서나 이렇게 하나님과 동등됨을 어떻게 한다고요?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자기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자기를 비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내려놓았다. 하나님이 자기를 잠시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자기를 비워서. 그래서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의 몸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누가 잉태하셨어요? 성령이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에서 잉태되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자기를 비웠어요. 그러면서 또 그가 살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종의 형체를 가지사 누구와 같이 드셨다고? 사람과 똑같이. 예수님이 밥 3끼 안 먹으면 배고팠을까요? 배 안 고팠을까요? 배고팠어. 잠 안 자면 피곤했을까요? 안 피곤했을까요? 피곤했어. 우리가 똑같은 그런 인성, 그런 사람으로 했던 것이 예수님. 자, 보세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이게 십자가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십자가는 자기의 낮춤이거든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낮추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그 여기서도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게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을 누가 본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본받았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맹자의 삼천지교를 너무 잘 알잖아요. 너무 흔한 말이라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 맹자가 자녀를 낳는데 이 아들을 좀 잘 키워보겠다고. 맹모 삼천지교. 맹모 삼천. 그 맹자 엄마가. 그래서 그 맹자 엄마가 애를 키우는데 어디서 키웠어요? 처음에는 공동묘지에서 키웠단 말이에요. 이렇게 애가 맨날 우는 것만 보고 맨날 우는 거예요, 얘가. 그리고 그 초상, 장례 그 하는 것만 맨날 흉내내고 사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얘 돈 좀 많이 벌려야 되겠다. 내가 두 번째 이사 가고 싶어요. 시장, 마켓. 시장을 갔어. 시장에 가니까, 이것은 100원이요, 이것은 1000원이요 하면서, 이게 장사만 잘하는, 장사 쪽으로 싹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뭐예요? 얘를 공부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어디로 이사 갔지? 서당으로 이사 갔어. 그래서 맹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요, 돈 받는다고 하는 게, 우리가 삶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환경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어때요? 내 신앙도 잘 자라요. 근데 예수 뺀질뺀질 믿는 사람 옆에 가서 있으면 내 신앙도 뺀질뺀질해지고 이런 거예요. 사람이 참 묘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 생활할 때 신앙 좋은 사람을 자꾸 친구로 살피고 자꾸 교제를 나눠야 돼요. 그러면 내 신앙도 나도 모르게 신앙이 좋아진다니까. 근데 주일 자꾸 빼먹고 그런 사람하고 자꾸 친구 사귀다 보면 그렇게 돼버려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이 본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11절에 그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죽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근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그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죽여야 돼요. 그래 예수의 생명을 사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째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알아야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어요. 예수를 알지 못하면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없어요.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은 기노스코의 암이에요. 야다의 암이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동침한 후에 이 동침이라고 해요. 이것이 야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돼요. 그래야 평생 동안 예수님을 떠나잖아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께 발견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요. 일생 동안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알아줘야 돼. 나를 알아줘야 돼. 그래서 내가 일생 동안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부활의 능력 속에 살아갑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거든요. 그 부활의 능력 속에 살아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본받고 삽니다. 여기 보세요. 12월 1일부터 우리가 쌀 300포 모금을 위해서 길거리 모금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가양역 일본 출근을 제가 담당해요. 이제 교회가 한 5개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2교회밖에 없어요. 저희 교회하고 또 다른 교회. 나머지 교회는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직접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2시간씩 계속 주일까지 이렇게 봉사를 합니다. 전 12시에 그 전부 다 가서 설치하러 갑니다. 가서 설치를 다 해놔요. 그 6시가 되면 그 또 다시 그것을 다 회수를 해야 돼요. 회수를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날 들어오는 것을 돈을 전부 개수해가지고 본부에 다 올려야 됩니다. 그 시간이 적어도 한 30분인데 그렇게 해서 다 올리고 제가 첫날 할 때 여러분 동영상을 보냈잖아요. 저도 춤을 추면서 아주 기쁘게 했습니다. 우리가 다 동참해서 이번에 정말 우리의 목적이 뭐라고요? 쌀 300포예요. 쌀 300포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동참해야 돼요. 제가 같이 춤을 추면서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그 동영상에 보면 춤추는 것도 나오잖아요. 저는 다윗이 생각했어요. 다윗이 성소에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 기뻐서 춤을 추면서 바지가 벗어지는 줄 모르고 춤을 췄거든요. 제 나이가 환갑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환갑 노인을 생각해요. 우리 아저씨가 환갑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저씨는 수염이 이렇게 길었어요. 항상 그 환갑 되었을 때 환갑 잔치를 하는데 수염이 이렇게 하얀 길어요. 그리고 이 털이 이렇게 하얘요. 콧수염도 하얘요. 얼굴에 주름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금도 그 생각이 나요. 환갑이라고 하는 나이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환갑 노인이라고 그랬거든요. 환갑은 완전히 상노인이에요. 노인 중에 있어 상노인이 환갑 노인입니다. 제가 환갑 노인이요. 보세요. 제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건강하게 살지 예수 안 믿었다면 나도 환갑 노인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예수 잘 믿어야 돼. 예수를 깊이 알아야 돼. 예수의 권능으로 살아야 돼. 부활의 권능으로. 예수 십자가의 중심에 참여해서 예수를 본받고 사는 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